예,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오래전에 그 우리 교단인 부산로에서 부산개혁신학교 학장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노회원들의 가결로 노회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며 신학교 학장으로 임명한다고 했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체가 내게 임하면서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체는 구름 같기도 하고 연기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을 표준 세번역에는 다음과 같이 누가복음 20장이죠. 18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봐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합니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오늘 본문은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위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묵을 지키셨죠. 다만 4절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질문하셨지요. 그리고는 대답을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시험하는 질문에 대해 그들로 하여금 하늘로부터는 권위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2절,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는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첫째, 사탄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사단의 권위는 사단에게 예속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그 권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부정과 불법, 옛성품과 같은 탐심이나 악한 생각이나 음란이나 부정지, 자기의나 이기심과 같은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단의 권위에 간섭을 받고 심한 사람은 끌려다니게 됩니다. 사단의 권위 속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점점
빨려 들어가게 되는 수렁이 있어요. 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가 어떤 죄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자신도 모르게 더러운 것들이 전부 그냥 우리 몸을 더럽히고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끌려다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려면 그 영역으로부터 과감히 돌아서야 된다.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말씀 안에 있다. 하나님 말씀. 말씀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있습니다. 권위란 권세입니다. 권세. 따라할까요? 권위란 권세이다. 권위란 권세이다. 말씀의 권위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들어있다. 말씀의 수많은 놀라운 권세가 들어있다. 예, 하나님 말씀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 이 권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권위, 그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불가능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귀신들이 드러나고 사단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권위가 들어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권위, 그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위, 권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니신 동일한 권위,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예수님과 같은 수많은 권위,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구원의 권세, 기도응답의 권세, 승리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 즉 죄의 자백을 통해 죄와 불의로부터 벗어나는,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의뢰할 때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처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인도하심의 권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수많은 권위, 권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이 갖고 계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자신의 자녀들이 다 누리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꽤 많이 누리고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같은 크리스찬이라도 별로 그분 삶 속에 하나님의 권위,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피죽 먹은 사람들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면 그 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런 권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상하게 내면은 점점 메말라가고 뭔가 활기도 없고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권위와 권세를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이 적어도 그 원리는 알아야 돼요. 답을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렇지 못하면 그런 걸 못 깨달으면 평생을 힘들어 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이전에는 문제가 해결됐는데 왜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의구심을 갖고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엄청난 그 은혜가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이 모든 권세가 말씀의 권위 안에 들었는데 그 권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권위를 못 누릴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암송하고 있는 73구절이나 또 73구절을 다 암송한 사람은 189절을 암송하죠. 또 신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들어있어요. 왜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이며 권세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와 권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권위와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 권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이 되면 여기서 육신은 어떤 죄를 짓고 적당 타협하는 그 육신이 아니고 몸이라는 말이에요. 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이 거하게 되면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육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몸과 그 사람의 영혼과 그 혼과 깊숙이 그 말씀이 그 사람 영혼 안에 거하게 되면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암송을 열심히들 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암송해라, 암송. 암송하십시오. 큐티하라고, 큐티. 깊게 하라고. 그럴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이하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을 보면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죠. 예수님의 그 빛이 그 안에서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확연히 드러난 사람은 명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빛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빛이 되다. 내 빛이 나의 영 성령 하나님 바로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 되니라. 그래서 빛이 드러나는 것이. 근데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도 소홀히 하고 게을르고 그냥 급할 때나 그냥 성경 펼치고 기도도 게을리 하고
전도도 게을리하고는 빛이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평생 동안 그 빛을 끊임없이 내주하신 성령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빛. 그 빛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기동답의 권세, 창조주의 권능이 우리 내면에 있는데 그것은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복음 전할 때 그런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라고 그랬는데 빛이 빛처럼 살지 않으면 빛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 소금 역할을 못하면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버림받는다. 소금이 맛이 없으면 버리게 되죠. 한 번씩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외국인 클럽 앞에 가면 소금들을 거기다 얼마나 많이 뿌려놨는지. 그 땅에 뿌려놓으니까 소금이 처음에는 맛이 안 일었겠죠. 그런데 며칠 지나면 소금 맛은 다 없는 거죠. 마디른 소금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그 클럽을 들어가는 사람은 밟아서 소금을 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밟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밟혀지. 그래서 예수님 안에 빛, 그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 것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렇게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동일한 빛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 더 밝고 거듭난 그리스도의 빛은 더 밝지 않다. 그거 아니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이 비추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성경을 열어줘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영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말씀 깨닫지 못해. 여러분 큐티할 때도 그렇죠. 큐티할 때도 늘 말씀을 깨달으십니까? 이게 그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죄도 회개하게 되고 그냥 교회 와서 같이 큐티하게 되잖아요. 교회에서 함께 큐티하면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옆 사람이 벌써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혼자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놀란 그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 그걸 보면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은 오늘 제목이 권위니까 다시 그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은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권위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에 불순종하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자라요. 나를 사랑한 자.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위,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담대해지는 것은 왜 그렇죠? 벌써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기도 듣고 응답한다는 확신이 오죠.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서 걸림돌이 별로 없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른데 하나님 볼 때 그래 너의 그 말씀을 알고 깨닫는 너의 믿음의 수준에서는 내가 볼 땐 걸림돌이 없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양심에 걸림돌이 없다는 걸 느끼니까. 그럴 때는 자기가 기도한 것들이 벌써 응답한다는 걸 사전에 알아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평강을 줘요. 아, 이 기도는 응답해 주시겠구나. 그런데 그것을 체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미성숙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의 세계가, 말씀의 세계나 성령의 세계가 얼마나 깊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나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있느니라 그랬죠. 그 말이 뭐예요? 바꿔서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제목을 주님이 알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벌써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기도 제목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기도 제목을 성령께서 얹혀 주셔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받는 거죠. 얼마나 영적인 세계가 깊어요. 근데 자기가 구할 거 대부분 그냥 생각나는 거 막 구한다고. 그러면서 기도응답이 안 되고 왜 안 되느냐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전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구할 것을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야. 바꿔 말하면 네가 하나님 뜻 가운데 구하는 거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응답해 준다. 그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권위가 오는 거예요. 권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수축하지 않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말씀에 쭉 나오지만은 여기 보면 권위를 거스릴 때 하나님의 간섭과 책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깨달으라는 것이죠. 깨달음. 하나님의 간섭과 책망이 있다는 것은 너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너한테 해로운 일이 생긴다. 만약 계속해서 그 권위를 거스린다면 너 대가 지불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경고를 해줬어요. 로마서 13장.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보세요.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권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직책이 있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어요. 다 권위를 줬다. 각 나라에. 예를 들어서 일본과 한국의 땅의 경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일본이 한국을 계속 침략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하신 그 경계를 벗어나는 건 권위를 거스르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민족은 그걸 몰라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도 가요. 계속해서 지진이 나고 너무 살기가 일본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불쌍한 민족이죠. 경주에 계속해서 그 지진들이 여전히 계속 오면서 경주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난번 강도 6도의 그 지진이 왔을 때 여기 사는 센터에도 막 흔들렸잖아요. 그때 제가 신세계백화점에 일본 아이들 2명하고 있었는데 일본 자매들이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그날 복음 전하려고 간 거야. 같이 점심 식사 멕시칸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흔들리니까 한 일본 아이가 펑펑 울더라고. 왜? 일본에서 수많은 지진들을 경험했는데 한국에 오면 지진이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강도 6도의 지진이 굉장히 셌었잖아요. 막 신세계 백화점 그랜드에 제가 있었거든요. 막 흔들리더라고요. 나도 그 처음 경험해봤어요. 흔들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제가 한번 경험해본 적이 있어요. 막 고속도로 달리는데 지진이 오니까 차가 막 휘청 그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만약에 좀 센 지진이 왔다면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지질학자리나 지진을 연구하는 사람은 어떤 지진계의 어떤 이동 그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순종함으로 오늘 큐티도 그렇잖아.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들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아와 기근들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누가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지진과 기근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리는 것이 없는가, 불순종하는 것이 없는가, 이걸 빨리 찾아봐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모든 권세는 내가 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서 다스리기 위해서 위에 있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들으세요. 이 권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타락과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어떤 배교를 강요하지 않는 한 순종해야 된답니다. 예수 믿지 말아라. 이게 배교 아니에요.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 배교를 법으로 정했다든지. 공산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거부해야지. 순교자가 되더라도. 그렇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타락과 배교를 강요하지 않는 한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감옥에 안 가두는 대한민국에 사는 거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찬양하라고 싶어도 못하잖아. 기차가 지나갈 때 찬양한다고 나도 간증 들었어요. 소리가 나니까. 그렇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찬양한다고 해서. 찬양하라고 싶은데. 여러분 교회 와서 마음껏 집에서 찬양한다는 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 마음껏 성경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것 감사해야 돼요.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이 자유를 누릴 때 정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살기 좋은 땅이구나.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마음껏 내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니 너무 좋은 것이다.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극동방송국에 현재 우리 제주 극동방송국에 그저께 우리 지사장으로 신효섭 본부장이 여기 부산 극동방송에 있었던 그 본부장 그 형제가 지사장이 됐더라고.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거기서 뭐냐면 이제 FM도 이제 곧 이게 허가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제주도의 극동방송 지사를 이제 건축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번이나 계속해서 한번 제주도 오시라고 제가 정성껏 대접을 하겠다고.
그 형제를 참 좋아했어요. 신실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겠다. 한번 가겠다고. 그런데 거기서는 이북에 송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듣고도 그 고백하는 어떤 그 은밀하게 서신이 온다든지 편지가 온다든지 사람을 통해서 인편으로 전달. 그 방송을 듣고 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북 사람들이. 방송 듣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을 해요. 우는 거죠. 나만이 그리운 거예요. 근데 나만이 그리운데 얼굴 표정이 그래요. 그렇게 그리워하는데 할렐루야. 우리 규배야 3번을 불러 한 번 더 불러도 사무엘처럼 응답하니. 그래. 잘생겼어 우리 규배는. 어찌됐든 이 권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타락과 배교를 강요하지 않는 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를 거부할 때 그것은 하나님 명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자처하게 된다고 로마서 13장 2절은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또한 다스리는 자들, 권세자들에게 3절은 말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칭찬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권세자가 악한 일을 하도록 아랫사람들에게 압력을 푸시를 가한다면 그 위에 있는 권세나 그 위에 있는 더 높은 하나님의 권세가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권세 있는 자들도 그 위에 있는 권세를 두려워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에 있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계속 그 권세자가 불순종하면 갈아치우든지 폐위시켜버려요. 없애버려요. 그 순간이에요. 없애버립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 5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권세자가 공연히 칼을 내게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분들이 크리스찬이고 아니고 상관이 없어요. 권세자가 크리스찬이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연히 칼 휘두르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그랬어요. 크리스찬도 아닌데 그 권세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너는 권세자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으니 그러나 진노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세금에 대해서 6절 7절의 예를 들면서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 권세자 밑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8절 14절에 조언하기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여기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권위를 거스르지 말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안 지는데 무슨 권세자가 나를 건드리고 핍박할까요? 만약에 나를 핍박하면, 여러분 핍박하면 그 사람 갈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에서 뭐라고 했어요? 더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빛도 지지 않는다면 누가 너희를 압박하겠느냐? 사랑은 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부어준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으로도 책망을 받을 일이 없고 율법을 다 이룬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9절에서 10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지켜야 할 계명이 있는데, 첫째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계명을 다 지킨 것이 되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권세가 필요 없겠습니까? 권세자가 아무리 압력을 해도 사랑하면 권세자가 기가 막힐 거 아니야. 참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예수 사랑을 실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예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다. 우리 교회 세 가지 목표가 뭐예요? 말씀 중심의 교회, 선교의 목숨 거는 교회, 예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예수 사랑이 흘러넘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므로 깨어있으라고 11절 14절에 권면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부터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옷을 입지 않으면 정욕이라는 어둠의 사단의 권위에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는 그 사단의 권세가 점점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니까 가나안인들의 죄가 관영하니까 다 멸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죄가 있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죄가 넘치는 곳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데 무슨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오히려 사단의 권위가 임하죠. 사단의 권위. 사단의 권위가 임한다는 것은 사단은 춤을 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쓸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가나안인들 살려뒀지만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올무가 됐잖아. 그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들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됐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가시가 뭐냐 말이야. 가나안인과 같은 그런 가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가시,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은밀히 죄 짓는 그 가나안인들이 누구냐 말이야. 그런 걸 여러분이 그 실체를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고를 해야 돼. 할렐루야. 네.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을 아주 괴롭힌다고. 지난주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 김채희 집사와 부산역을 가다가
차 안에서 성령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권위는 말씀 안에 있다.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권세가 숨겨져 있다. 물론 이 내용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프로테이즈는 정확하게 내가 낼 수는 없지만 이전에는 머리와 가슴으로 각각 50%씩 알고 적용하고 있었다면 그날 성령께서 다시 한번 제게 컨펌을 해주심으로 100% 확신을 갖고 적용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때로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우면 말씀보다도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게 되는 연약함이 저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권위와 권세가 왜 말씀 안에 들어있는가에 대한 신뢰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된 것도 어떤 말씀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권위란 말이에요. 권위. 또 기도응답을 받는 권세는 요한복음 16장 24절과 같은 말씀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 때문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받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28절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제가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당시 여러 가지 평신도로서 직장생활하면서 두려움이 제 마음을 엄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따르게 될 때 이전에 타협하고 대충 넘어갔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아닌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과감히 거절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제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큰 위로와 힘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명함기에다가 새겨넣고 사람들에게 한동안 신이 나서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간증할 땐 신이 나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며칠 지나면 또 두려움이 있어. 아직까지 그 말씀에 대한 깊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베이비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말씀을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어떤 때 믿어지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지니까 막 흔들리는 거야. 갈대의 순종처럼. 며칠 전에 러시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여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 온 지가 그날 첫날인데 외국인 클럽의 웨이트레스로 취해버렸는데 분위기가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날 이 자매를 만날 때 러시아 자매 2명이 이 자매를 양쪽에서 감싸고 있더라고요.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런 데인 줄 몰랐지 한국에 와보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켰는데 맨 나중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여주니까
얼굴이 환해지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더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생각했어요. 야,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와 권세가 숨겨져 있구나. 목회에 대한 소명을 받기 얼마 전 어느 날 40일 새벽 기도를 형제들과 올림픽 공원에서 할 때 하나님은 제게 이사야 43장 1절 7절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도 안 되고 과연 이루어질까 의구심도 있었고 흔들릴 때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2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약속을 주실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얼마나 많은 의구심이 있었겠어. 힘들면 내가 잘못된 거 아닐까. 근심과 염려, 걱정이 제 마음에 목회를 해도 제가 생각하는 만큼 제대로 안 되고 별로 열매가 없으면 그런 마음이 많이 안 들었겠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서 저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했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시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우리 교회가 외국인들이 한 번씩 제가 과거에 찍은 사진들 외국인들하고 뭐 백인, 흑인 뭐 전 세계에서 다 왔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 파일을 거기 사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보니까 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로 왔구나. 외국인들이 미국 사람, 뭐 유럽 사람, 필리핀인들, 러시아인들, 흑인들, 뭐 아시아인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외국인들도 결혼도 여러 사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방에 이르기를 노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리하지 말라. 내 아들과 딸을 원방에서 이끌며 땅끝에서 오게 하라. 땅끝에서 왔잖아. 그 아프리카에서 온 그 자매는 우간다에서 온 자매는 케냐에 있는 형제 우간다 그 자매지. 거기서도 전화 와요. 이거 와달라고. 또 목사님이 또 직접 전화를 걸어내 나한테. 그 교회 흑인 목사님이. 자, 외국인 선교를 하나님이 저 약속의 말씀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한국인도 돕기 어려운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도와요? 그런데 이사야 43장 1절 7절의 약속대로 그 일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는 놀라운 권위와 권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성경을 펼치세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6절,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 8절 이사야 40장 6절,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봅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여기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NIV 영어 성경에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실제로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랬죠. 여기 보면 영어성에 보면 the grass wither and the flower fall because the breath of the Lord blows on them. Surely the people are gras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도 여기 the breath of the Lord가 blow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운, 여호와의 숨, 여호와의 생기가 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사야 40장 7절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 원어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이는 여호와의 영이 육신에 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기고 살면 육신에 불게 되면 죽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합니까? 영에 불어야지. 영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영혼에게 상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적인 삶 죄 짓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불면 꽃이 시드는 것도 풀이 마른 것도 제가 그날 큐티할 때 말씀드렸죠. 벚꽃도 보통 2주일 동안 벚꽃이 피죠. 지금 벚꽃이 달맞이에 가니까 활짝 폈던데 어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벚꽃을 2년 동안도 피게 할 수 있어요. 벚꽃이 한 2주 정도 폈다가 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벚꽃을 향해 불기 때문에 성경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벚꽃이 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누구 원망해야 돼요? 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져야 되겠대 또.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 것도 여호와의 기운인 the breath of the Lord인 여호와의 호흡이 더 이상 그 풀과 꽃을 향해 불지 않고 또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운을 육신에 부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풀과 꽃처럼 너도 시들어 죽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인간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어느 날 여호와의 영 기운이 그 사람의 육신을 향해 후 하면서 불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갑자기 죽게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경고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죽음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놔두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안 놔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살려줘봤자 맨날 하나님 원수로 살아가는데 왜 그 사람 생명을 안 들어가야 됩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여기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로마서 8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육신대로 살면 죄짓고 살고 말씀에서 떠난 삶 살면 점점 시들고 영혼이 말라지게 되니까 하나님 오늘 부르면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려와라 저 영혼. 안 간다 못 간다 아무리 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뻗쳐봐야 아무 데나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의 육신적인 삶으로 인해서 생명이 멈추면서 죽음의 그늘이 그 사람에게 갑자기 덮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기운이 내게는 지금 어떻게 불고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숨이 하나님의 그 숨이 나에게 어떻게 불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면밀히 검증해 봐야 된다는 게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으면 물속에 들어가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살겠어요 죽겠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몇 분이나 호흡할 수 있겠어요? 네. 시간 한번 재보지. 네. 비유가 이상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으면 물속에 사는 거란 말이야. 물속에서 호흡하기 어려워요. 아시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메말라서. 여호와의 기운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다 말이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여호와의 기운, 여호와의 숨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은 NIV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숨, 기운인 God Best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님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은 말합니다. 생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8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 말씀과 길에 깊이 뿌리를 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삶이 영혼이 더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더 강건해지고 형통하고 복된 삶 그런 분을 하나님은 너는 나를 경외하는 삶을 살구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며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권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숨이며 하나님의 생기이며 하나님의 영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영이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깊이 불을 내리므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며 그물을 내릴 때 베드로가 만선을 경험한 그 권세를 누렸듯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권위에 대한 옥샤업이 사실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옥샤 그 교환이 있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별도로 나누겠습니다.